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희 형이요, 대학교 때 어학연수를 떠났는데 다녀왔죠. 근데 출발할 때 보니까 공항으로 가는 길에 엄청 떨더라고요. 원래 형이 잘 안 떠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본 곳이고 또 뭐 쓰는 거나 말하는 거나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 그 20대의 형이 덜덜덜덜 떨면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렇죠. 뭐 혼자 가는 거고요. 또 낯선 곳이고 경험한 본 일이 없으니까 누구나 그런 일을 만나면 긴장하고요. 또 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창세기 39장인데요. 38장이 유다 가정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유다 가정 속에 인간의 실패, 그 위에 하나님의 섭리, 그래서 예수님 계보까지 연결이 됩니다. 삽입돼서 유다 가정의 이야기가 나고요. 다시 요셉의 스토리로 돌아옵니다.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스토리예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요셉이 제 형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으로 잡혀가죠.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노예 시장에서 팔리게 되죠. 현대에 있어서 안전한 시대에 그래도 어디론가 떠나는 게 두려운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요셉이요, 17세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팔려서 종으로, 노예로 먼 나라에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요셉이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참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옵니다. 요셉의 스토리지만 요셉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이 창세기 39장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인공이 되세요. 요셉은 알지 못하고 끌려가는 거죠. 뭐 자기가 결정권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로 팔릴지도 몰라요. 좋은 주인 만나야 되는데 좋은 주인을 만날지 또 뭐 누구를 만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죠. 자신의 생명이 걸린 일이지만, 인생 전체에 걸린 일이지만 결정권은 자기한테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팔리게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보디발이 요셉을 삽니다. 정확한 때, 뭐 노예 시장이 있었겠죠. 많고 많은 노예 중에 또 보디발이라는 파라오의 친위대장이, 경호대장이 요셉을 산 거예요.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역사의 길을 시작한 겁니다. 인간의 악함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요셉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보디발이요, 바로의 신하예요. 경호대장입니다. 파라오에게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보디발이 하죠. 그러니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정확히 요셉을 보디발이 산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요셉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 요셉으로서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17세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좌절하고 자신의 삶을 완전히 내려놓아도 당연한데 요셉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세요. 오늘 본문에 복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또 함께 많이 등장하는 말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신앙적 원리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 함께하심을 요셉이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실하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보디발이 요셉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봐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복이 자신들에게까지로 오는 것을 충분하게 보디발과 다른 사람들이 다 느끼죠.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해 주시니까 요셉이 애굽에 있었지만 놀라운 복을 받죠. 요셉을 통해서 주변이 다 복을 받습니다. 저도요, 부끄럽지만 그런 막연한 의문이 가질 때가 있어요. 이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장소에 가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저는 뭐 인생이 길지는 않았지만 입대할 때가 가장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지식적으로는 당연히 알죠. 이성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죠. 그런데 이게 또 실제로 다가오니까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노래 가사랑 똑같았습니다. 부모님께 인사하고 이병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길, 친구랑 갔는데 그렇게 많이 떨리더라고요. 막연한 의문이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실까? 여기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실까? 그런데 체험하면 알게 됩니다. 체험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거기서도 신실하게 내 삶을 돌봐주시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많은 크리스찬 군인 형제들도 그래요. 오히려 군대 가서 신앙이 좋아지고요. 오히려 군대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군대에서 휴가 나올 때 좀 해이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신실하게 하나님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곳에서도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요셉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의 신분이 있었지만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요. 오히려 맡겨진 일들을 힘있게 능력있게 감당했습니다. 복을 주셨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복을 주셨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다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고요. 나 때문에 세상 공동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한 요셉이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형통했다라는 것은요, 요셉이 관여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만지는 모든 일마다 잘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죠. 핵심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라. 목사님, 저는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요셉 같은 이런 열매들이 있나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의 귀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생각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금신상 앞에 절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법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 삶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히냐면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가요. 느부갓네살 왕에서도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죠. 왕이여, 왕이 우리들을 용광로에 던질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저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혹 왕이 우리를 용광로에 던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예전 성경 번역이 참 좋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믿음 중 최고봉의 믿음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기 걸 내가 간절히 믿고 합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신실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라는 다니엘 세 친구의 고백이 너무너무 귀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 용광로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해주셨죠.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 함께 하심에 그 믿음이 얼마나 센지 그렇게 안 해도 우리는 상관없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죠. 많은 순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떨 때에는 그렇게 해주시면 하고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 후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에릭 리들이라는 분 아시죠? 육상 선수잖아요. 이 영국 대표로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참여했는데 뭐 스토리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불의 전차라는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많이 기억할 때 에릭 리들이 원래는 100m 선수였는데 유명한 말 했잖아요.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그대의 믿음과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400m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따버렸어요. 세계 신기록으로. 거기서 많이 박수치고 또 놀랍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에릭 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믿을 때 뭐 금메달 딸 거라는 것을 알고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라고 신앙 고백한 게 아니죠. 그것과 상관없이 믿음과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진짜로 믿는다면 어떤 순간에도 결과에 상관없이 내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 꼭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함께 하심의 진정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의 힘이 이렇게 귀하죠. 신앙의 힘을 줍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늘 내가 힘을 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적용이자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에 놀라운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17세 종으로 팔렸지만 정말 기가 막힌 운명 가운데 다 놓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오히려 놀랍게 하나님 주신 삶을 복받으며 복을 전해주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잖아요. 그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 관여하실 때 형통한 복. 오늘 우리도 하나님 함께 하심에 형통한 복을 누려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소에도 계시고 미국 어학연수 할 때도 계시고 어디에나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죄를 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힙니다. 내가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피해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여러 가지 몸이 피곤해도 그렇고 일이 잘 어려워도 그렇고 또 분위기와 환경 가운데도 참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인 분위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지만 내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충만하게 느끼기 위해서 내가 영적인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오셨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요. 요거는 그거고요. 우리 요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내가 영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받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할 때 주님께서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요셉 보세요. 물론 요셉이 애굽으로 하나님을 찾아간 건 아니지만 남의 손이라 할지라도 어찌하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경험했어요. 놀랍도록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고 뿌리쳐요. 우리 내일 본문에, 다음 주 본문에 나오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갑자기 이상해져서 막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그때도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종으로 팔렸지만 그건 겉모습이고요. 실제 심령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혹에도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는, 그리고 하나님 정하신 그 울타리에서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하나님 원하신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자리를,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어플 만났다니까요. 새벽 말씀 증거하고 좀 중심 구절이 되는 그 말씀 카드 형식으로 이미지에 텍스트로 새겨서 지금 보내드리고 있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저만 은혜스러운 건가요? 우리 다 같이 은혜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내가 의식해야 됩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파워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 말씀인데요. 참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중에 동정한다라는 그 말씀이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예전 성경에는 체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주님이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세요.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슬픔, 지금 내가 힘들어하는 것,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 어려운 시험거리, 견디기 어려운 유혹들, 이겨내야 할 문제들, 산과 같은 어려운 일들,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다 아시죠? 주님이 어떻게 다 아십니까? 주님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위로가 돼요. 저도요, 누구한테 위로를 받고 누구와 대화할 때 힘이 되냐면 나랑 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 제가 형하고 엄청나게 친해졌던 계기가 형도 군인, 저도 군인. 예. 그때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형이 편지 한번 써주는데, 형은 화천에서 근무했고 저도 강원도에서 근무했는데, 형이 그렇게 써준 편지가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너무 귀하더라고요. 같은 군인이니까. 또 저희 아버지가 또 한번 편지 써주셨어요. 예. 저희 아버지가 파월 장병인데 파월 장병의 아들처럼 힘있게 군생활해라 라고 쓰는데 아직까지도 그때 좋았던 느낌이 있어요. 똑같은 처지일 때 대화하면서 받는 위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아세요. 등 토닥여주면서 내가 다 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힘든 거, 너 어려운 거, 너 고난 중에 있는 거 다 안다. 예수님도 다 겪어보셨으니까. 배신당하고 고난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꼭 붙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면 적절한 도우심이에요. 적절한 도우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충만히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저는 새벽 예배가 힘들기는 하지만 힘들어요. 새벽마다 일어나는 게 시간이 계속 늦어져요. 아주 가까운 데 있는데 그러니까 더 늦게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이 담긴 기도고요. 또 그 시간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동일하게 고백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너무너무 귀하고 은혜 체험의 최고봉인 것 같아요. 물론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하고요. 어찌됐든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열어놓으신 그 길로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 문제 있으시죠? 힘든 거 있으시죠? 어려운 거 있으시죠? 극복 안 되는 고난이 있으시죠? 그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죠. 한나가 그랬잖아요. 자식 못 낳는 그 슬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됐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충만히 느끼는 귀한 은혜의 통로, 예배, 기도. 특별히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니까. 제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하고 대화할 때 은혜가 많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개척하신 분들, 이제 작은 교회를 섬기고 세워나가는 분들, 그런 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되게 은혜가 돼요. 이번 주에도 친구 목사님 만났는데 이 친구 목사님이랑 이제 대화하다가 아이들 학업, 뭐 자녀 교육 이런 얘기하다가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 목사님 그 얘기 하더라고요. 뭐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제 아이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좀 뒷받침이 안 되는 거죠. 뭐 이제 학원도 다니고 싶어 하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거죠. 그러면서 한 번은 이 중학교 아이를 이제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아이는 가방 메고 학교로 들어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부모로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아, 이제 이 아이가 뭐 3년 혹은 4년 이제 바짝 열심히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기인데 아, 부모로서 참 마음이 그렇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동감이 되고. 제가 위로를 줄 때도 있고 또 위로를 받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대화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힘써 나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충만히 경험하는 은혜의 종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요셉에게 준 그 축복이 주변으로 흘러가요.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해서 복 주실 때 애굽 보디발의 집이 다 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요셉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요셉이 속한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결국 요셉을 통해서 그 복이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요셉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집중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셉의 삶을 들여다봐도 하나님의 주권적 복이 있었지만 요셉의 삶을 들여다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 신실했습니다.
신실할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신실할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신실하고 정직했죠. 하나님 함께 하심의 능력으로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신실하고 정직한 요셉이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도 걸어가야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당연한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요셉이 가졌던 이 모습, 신실했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실했죠. 그의 앞길이 어떨지 모르지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신실하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죠.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하고 결과만 놓고 보면 2배 반 넘게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실 때 그 칭찬에는 차이가 없어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정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는가, 주님이 그것을 보시죠. 오늘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눈으로 평가하는 게 정확하지 않죠. 바울도 그의 사역 가운데 신실했습니다. 그가 전도여행을 다닐 때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죠. 빌립보에서는 감옥에도 갇히고, 아테네에서는 우상 가득한 도시, 힘 쭉쭉 빠지는 데를 다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방탕함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 몸에 밴 사람이 바울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겠다라는 말을 바울이 사역 가운데 여러 번 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신실하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했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큰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과정을 보세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얼마만큼 신실한가를 보세요. 그것을 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얼마만큼 충성되고 신실했는가만 보십니다. 제가 오랜만에 영화관 가서 영화를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탑건? 죄송합니다. 탑건 뭔지 잘 모르시죠? 탐 크루즈 나오는 영화예요. 저는 영화가 너무 재밌고 스토리도 탄탄하고 보고 나서 또 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는 영화가 별로 없는데 이 영화는 그렇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밌고, 그런데 한 가지 또 저에게 참 의미 있게 다가온 게 뭐냐면 이 주인공이에요. 탐 크루즈. 탐 크루즈. 탑건 1이요. 86년도에 나왔어요. 86년도. 86년도에 나왔으니까 36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배우가 그대로예요. 그대로. 제가 아까 군대 얘기도 했었는데, 군대에서 100일류가 나올 때 미션 임파서블 2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야, 그거 있다더라. 너 나가면 그거 보고 와라. 이제 선임병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봤던 영화가 이제 탐 크루즈가 나왔던 영화예요. 그런데 아직도 주인공으로 신실하게 영화배우로 나오죠. 세상에서도 신실하고 한 가지를 붙들고 힘있게 나아가면 세상에서도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신실함을 보십니다.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갑니다. 정직하고 신실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하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은혜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고요. 또 내 삶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넘치도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나를 통해서 주변으로 흘러갑니다. 요셉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신실함이라는 분명한 열매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복받고, 나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복받고, 나 때문에 나의 일터가 복받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까